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 40년 동안의 그의 행동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에 대한 왕조 통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의 삶은 그의 모습은 마치 군주 정권의 모든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자기 집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로 다스렸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집에서 다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기드온을 지칭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나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과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합쳐놓은 이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는 문구를 통해 기드온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점점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서서히 혼합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혼합된 유산을 물려주는 것까지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그가 많은 첩을 두고 많은 자손을 낳았다라는 점입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아주 많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그 아들이 70여 명이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었으면 딸까지 합치면 100명은 너끈히 넘었겠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은 엄청난 양의 금과 폐물,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오늘 말씀에서도 아내가 많았고 자식이 70여 명이나 아들이 7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은 것은 왕의 권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왕조가 그만큼 번영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아들이 많다는 것은 후사가 많기 때문에 통치 기반이 아주 든든하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둘 만큼 그리고 많은 자식을 기를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마치 많은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재물이 거의 왕만큼 왕이 가진 재물만큼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기드온이 아내로 맞은 아주 특별한 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첩은 세겜에 있는 첩입니다. 보통 결혼한 여자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있는 첩은 달랐습니다. 기드온이 첩으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세겜에 거주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했으면 남편과 살아야 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결혼 동맹을 맺어 도시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했던 정략 결혼의 형태였습니다. 기드온이 있을 당시에 세겜 지역의 정세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르나의 편지에 의하면 가나안 지역에 이집트의 영향력이 약해져서
세겜에 대한 지배권이 약해진 틈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드온이 그 틈을 이용해서 세겜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갔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조가 솔로몬 때에 와서 그 나라가 더욱 강성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큰 광대한 영토를 소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왕조의 균열이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국들과 맺은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 들어온 이방 우상들이 원인이었음을 역대기서를 통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솔로몬 이전에 기드온이 먼저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겜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약 50km였고 요단에서 25km 떨어진 이스라엘의 심장부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만나는 그 세겜의 지역에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에 모든 지파를 그곳에 소집하여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의 갱신 의식을 치루었던 것이 이 세겜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겜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당시 세겜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세겜에 있는 첩은 그냥 첩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과 가나안 여자의 결혼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금지한 법을 위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언약을 맺었던 세겜에서 자신의 이익 앞에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렇지도 않게 휴지조각 버리듯 던져버린 것이 바로 세겜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드온은 왕권을 통해서 모세의 헌장인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을 위반하여 율법보다 자신을 높이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모세가 금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멜렉이라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멜레크는 내 아버지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서 멜레크라는 말은 에볼라와 우가리 그리고 페니키아 암몬족 등에서 그 지역 쪽에서 숭배되어 온 말릭이라는 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인 말릭이 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왕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멜레크라는 말이 왕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왕을 23절의 기드온의 진술을 기반으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기드온의 행동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은 내 아버지다. 그래서 여기서 왕을 기드온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기드온의 의도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라고 지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드온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기드온이 왕이다 라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지나가면 저기 아비멜렉이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제 아버지는 기드온 왕이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의도하지 않았던 기드온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드온이 군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역대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의 왕조 중에서 왕이 죽었을 때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제외하고 기드온과 왕들을 제외하고 이 표현은 기드온만 사용되었습니다. 왕과 기드온에게만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표시됩니다. 삼손도 자신의 고향의 가족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삼손과는 달리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을 계보의 창시자인 요아스의 아들로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수많은 아내와 자식들로 자신만의 왕조를 건설하여 성공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기드온도 결국은 그 모든 성공을 뒤로하고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로 불리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 땅의 부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갔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많아 죽음에라고 기록하였듯이 그가 장수를 누렸을지라도 기드온의 삶은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내일 살펴볼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그가 살아있을 때 평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로 가게 만든 기드온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아비멜렉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입니다 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외치고 또한 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왕이다 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 되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됨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